제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산상 수련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학생회장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1반이었습니다. 1반. 여러분, 옛날 우리 때 1반, 2반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김동현 도지사님 모셨는데 어렵게 공부 하셨다고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원영 장로님도 후배인데 그때도 하여간 뭐 특수반 있고 그랬나요? 하여튼 3학년 1반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제 성적 발휘를 좀 했는데 3학년 때 완전히 교회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좀 이과 부분에 약해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대충 하니까 여러분 진짜 고백합니다. 수학을 28점까지 맞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국어나 역사나 이런 건 제가 그냥 여러분 좀 교만하게도 척척 하면은 그냥 바로 암기가 되거든요. 저는 주일날 교회도 못 가게 했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얻어맞았습니다. 사감 선생님한테. 그리고 여름 방학 때도 계속 공부를 시키는데 저는 여름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산상 부흥회는요, 사경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 그냥 강사 목사님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만 마이크를 여러분요, 이게 죽은 마이크니까 이렇게 잡고 이런 소리가 저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말이요, 막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을지어다, 받아라 받아라, 불러 불러 불러, 그러면서 막 저는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분들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는데 이분은 일부 교단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지나치게 뭐 조명, 마이크, 분위기. 저는 그 전도를 하고 구원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는 저는 어떤 도구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도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영혼을 구원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야, 제 눈에 용서하십시오, 양아치. 전혀 모범생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엄마가 주이런 거 뭐라고 돈 주면 그거 아이스크림 사쳐 먹고 말이야. 이런 애들이 막 그냥 은사를 받고 떼굴떼굴 굴러요. 막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거기에 비해서 저는 김재일 장로는 저는 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면 교회 와서 자고 등사판으로 주보 다 만들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또 가서 사감선생님한테 얻어맞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편지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아버님 전상서, 불법 소자가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 국사 연대를 외우는데 금방 까먹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한 달에서 달포 약을 먹어야 한다는데 약값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불초소자의 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좋은 대학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인정이 많으셔서 아마 쌀 팔아 보리 팔아 2만 원을 우체국 지로로 보내주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다니는 교회 건축을 하고 있어요. 저 2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2만 원을. 참 막 성도들이 박수와 갈채 어떻게 아니 얼마나 돈이 많으면 돈이 많기는 무슨 돈이 많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학교에 장학금 받고 들어갔는데 근데 여러분 저같이 열심히 등사판 빌고 헌금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세상에 교회가 너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회장을 맡기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긴다. 야, 참, 조금 그러긴 했지만 아니 성령 은사를 받고 떼걸떼걸 부르면 막 다다다다다라라라라라라라라 근데 여러분 저는 멀쩡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집회를 저녁 집회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에서 그냥 가다 놓고 하니까 금요일 저녁에 제가 왜 소강석이만 방언 은사를 못 받느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금요일 저녁에 그 통성기도를 하는데 막 저도 그랬습니다. 살라 랄랄랄랄라 콜라 살라 말라말라 달라말라 살라마 했더니 야 회장 우리 소강석도 방언 받았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방언입니까? 사기지. 참 제가 너무 공허했어요. 너무 허탈했어요. 사실 여러분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안 받아도 뭐 아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저로서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미동조차 없어요. 그래서 거기 천연 동굴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곳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여러 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조명을 켜는 상태죠. 조명을 카메라가 켜는지 캄캄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좀 의인인 척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좀 지성적인 좀 엘리트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주여 제가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습니다. 주여 이런 놈이 학생회장을 하고 있으니 숫자적인 부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제가 회장하면서 많이 부흥했거든요. 옛날 그 담임 목사님 오셔서 간증도 하셨잖아요. 서광석이 그때 정말 떡잎부터 알아봤다. 근데 저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 간절함과 회개가 같이 아마 이렇게 앙상블을 이룬 것 같아요. 하모니를 이룬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 저는 분명히 눈을 감았습니다. 분명히 눈을 감았는데 뭔가 광채 같은 게 확 눈을 떠봤는데 진짜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혀가 꼬부라져 버렸어요. 네. 혀가 꼬부라져 버렸어요. 혀가 꼬부라지는데 내 의지대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혀가 꼬부러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도 하나님도 안 나와요. 내가 모세를 부른 것처럼, 바울을 부른 것처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른다. 너는 내 종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 교회에 빠지고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이런 제가 그 욕을 강단에서 할 수는 없지요. 딱 하나, 이 육시알로만 이놈. 여러분, 그런 저희 아버님도 저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받고 집사님 되었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방언 은사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으면 좋고 또 안 받아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성화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훗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늠하는 여인보다도 누구를 보고 공격하시고 분노하셨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자칭의인입니다. 자칭의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보다는요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래요. 자, 시편 51편 7절입니다. 시작.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칭 의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응답을 받지 못했죠.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저는 호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9절로 11절 볼까요? 시작.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와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또 결론까지 딱 맺어 주셨습니다. 예? 1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망 제1호의 대상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이고, 계속해서 책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추모할 대목이 뭐냐? 회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 가면 무덤이 대부분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회를 이렇게 다 발라놨어요. 이게 겉은 깨끗하죠. 내 속은 온갖 송장, 뼈다귀, 썩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기본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보면 멀미가 나와요. 구토가 나올 정도요. 참. 왜냐하면 율법의 기본 정신과 가치, 의미와 교훈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천애인은 안 하고 자기만 존경을. 자, 마태복음 23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요즘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이 가늠하는 여인을 보나마나만 머리채를 끌고 왔겠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은행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그런 유튜브 잘 안 봅니다. 근데 꼭 집사람이 보내줘요. 안 봐도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자성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가져야죠. 너나 나나 까벌리고 다니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헤세드, 무한하신 사랑이죠. 무한하신 인자하심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긍휼은 뭡니까? 예? 람이라고 하죠. 히브리 말로 람. 램에서 나왔어요. 이 여인의 자궁. 인정사정 없이 밥을 먹건 못 먹건 모든 영양분을 아기 씨에다 갖다 주는 이 자궁에, 여기서 여러분 람이란 말이 나왔어요. 또 하나님의 선하심, 도부. 영어로 굿이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도 품으시고,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창녀도 품으셨단 말은 뭐 꼭 그 몸으로 품었단 말이 아니라 그들을 인자하게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왜 포용하지 않으셨을까? 늘 공격만 하셨어요. 왜냐? 이들은 종교 천재였어요. 종교 천재. 근데 종교 천재가 누구를 위한? 자기들을 위한 종교 천재, 기형아적 천재적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되지만 모든 걸 선악의 판단으로만 바라봐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야지.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 신정주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영원히 주의 성축하리. 또 하나의 무리가 있었어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실세 제사장들.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벳박의 언덕으로 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성전 정결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요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장소가 아니라 죄를 숨겨주는 은닉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범죄 조직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제사하는 것 같지만 돈을 착취하고 하나님을 장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 모든 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감추고 종교 기업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 문에서부터 나중에는 이게 짭짤한 수익이 생기니까 이방인의 뜰에까지 와서 짐승을 팔았어요. 그리고 성전 전용의 주화를 바꿔줬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뜰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의 땅에다가 기도하지 않고 장사꾼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막 분노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둘러퍼버리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자, 여러분, 비둘기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착취했다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야, 우리가 이렇게 된 배경을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BC 164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는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민족주의 그리고 율법 종교를 부활시키는 데서 한동안 승리한 듯하게 보였어요. 근데 물리력으로는 안 되죠. 물리력으로는 일개 형제가 다 나버려가지고 의병은 의병이지만 여러분 그 어떤 제국의 군사를 막을 수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악랄한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율법 종교를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아작냈다고 할까요? 참 이제 이스라엘을 헬라화, 그리스화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피를 성전 안에 다 뿌렸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다 죽입니다. 남자들은 목을 벨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 받은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성기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부인과 어린애를 함께 죽여서 시체를 썩을 때까지 함께 묶어놨습니다. 국사학 교수인 우리 김민호 장로님께 일제시대에도 이래 고문은 가해졌지만 시체를 매달아놔서 썩을 때까지 그런 공식된 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놓았던 사독계통의 그 제사장 제도를 폐해버렸어요. 사독계열의 제사장을 폐해버리고 지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야손이라는 일반 제사장이 돈 보따리를 들고 에피파네스 왕에게 찾아가서 온갖 아첨을 다 부렸어요. 자기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 앞에 돈까지 가져와서 싹싹 비례되는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요. 근데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더 돈이 많아요. 야손보다 더 많이 돈을 갖다 바치니까 여러분 메넬라오스가 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돈을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뒷돈을 대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일반 제사장들의 욕망이고 교권의 뭐라고 할까요? 타락한 욕심이죠. 이런 전통과 제도는 로마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킵니다. 이제 로마가 완전히 이제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대제사장들이 또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 황실에 뒷돈을
갖다가 상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두 대제사장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두 제사장이요. 가야바는 당시에 현직 대제사장이고 실세 장인어른 아들이 없었나 봐요. 아무튼요 뒷돈을 대가지고 사위를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고 나중에 형식적으로 가야바 궁전으로 보냈어요.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자, 요한복음 18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또 자신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생활에 쓰고 또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써야지.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황실의 뒷돈을 갖다가 주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교권을 이용해서 또 장사를 해서 이문을 남긴다. 평양의 만상 홍덕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사 중에 장사는 뭐예요? 갑자기 떠올라서 그러면 사람을 남기는 장사래요. 사람을 남기는 장사.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자기 사람을 심어놓고 돈을 받았어요. 성전 세금까지 냈습니다. 성전 세금을 안 내면 당시에 대제사장의 군병들이 곤봉으로 가서 그냥 맞박을 후려쳤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의 뜰에다가 성전 저기 문 앞에다가 여러분 짐승을 팔고 돈 바꿔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사실은 조금 필요하기는 했어요. 저 그리스 아테네나 아니면은 저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 언제 뭐 그때 자동차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어떻게 양이나 소를 몰고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사야겠죠. 이게 유대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는 그 양의 머리 그리고 염소의 머리, 황소의 머리 대제사장에 도장을 찍어놨어요. 도장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요 도장 찍힌 것만 성전 제사용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한 1.5배나 한 2배 정도 비싸게 팔면 또 조금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은 적게는 4배, 다 많게는 5배 이상으로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뭐 달러로 헌금해도 좋습니다. 그때는 로마 화폐 뭐 다 지상 뭐 공용인데 근데 성전 주화용이 있어요. 그걸 또 몇 배로 비싸게 그냥 환율을 높여가지고 이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다 누구냐? 대제사장의 친인척, 실세 제사장의 친인척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권력자와 정치 주도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가마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경기도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오셨습니다만은 참 제가 존경하죠. 존경한다고 제가 뭐 한 건이라도 제가 뭐 부탁한 거 없잖아요. 존경하면 존경하는 끝나는 거죠. 우리 최기호 회장님 제가 참 총문서를 못 가서 전 이따가 빌겠습니다. 여러분,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가요, 좌가 됐건 우가 됐건 정치 카르텔과 지나치게 야합을 해버리거나 여러분 줄서기를 하면 여러분 그거는 당시의 대제사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장사치들한테만 화를 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과 실세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의 공격이고 분노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듣고 막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죽여라. 자, 마가복음 11장 18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러분,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장로회장님이신 성원준 장로는 제가 좀 선동가적 기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서광수 장로님 선동가적인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제가 선동가적 기질이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 부흥과 세움, 한국교회 공교회를 지키기 위한 섬김, 난 주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소목사, 너는 적어도 장사꾼은 아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는 시대의 참된 종이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뭐 양파를 팔고 김을 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농어촌 교회가 매달려서 농어촌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 교회 이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10원 한 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한 군수님이 오셔서 양파 한 다발은 주시긴 하시더라고, 양파. 근데 그것도 안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곡성 군수님께서 또 이게 뭘 해줬다고 뭐 당감을 그걸 이거 다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당감을 뭐 여러 포대도 아니고 조그마한 박스로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때의 장사치들과 지금 선교 바자회는 다르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리 되는 말이 아니라 세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해 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잊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회칠한 무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도 항상 기도하는 게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 하나님, 전 진짜 센스가 있고 눈치도 빠른 사람입니다. 우리 유성원 양로님이 뭐 좌우로 가세요, 우로 가세요. 저는 딱 알아버려요. 딱 그냥 화장실에 어디 있는가도 딱 알아버려요. 그래도 예, 알았습니다. 주여, 그렇다고 해서 주여 절대로 잘난 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골프 못 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 배운 지 한 넉 달 되죠? 넉 달. 예. 제가 골프를 잘 친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골프를 칠 때도 기도를 합니다. 주여, 몇 번 가라싱을 하다가 딱 마음에 감동이 와서 딱 치면 어쩔 때로는 제가 옆에 쪼르르 할 때가 가끔은 나오지만 우리 유성원 장로님 증인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국가대표 유도 선수에 여러분 골프 심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누가 더 잘 칩니까? 저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이 저를 가르치셨는데 점수는 제가 더 잘 나온다는 사실. 저는 주의하고 치는데 우리 장로님은 LA하고, 여러분 이 LA가 경상도 말로 감탄사래요. 유레카. 저는 이런 현장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예. 여러분, 운동을 할 때에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한다. 주님의 심장에 주여 우리를 동정스럽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동정의 대상이 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 앞 주님과 함께 주님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히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